한국 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요.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무슬림들이 저렇게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렇게 5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그런데 불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 불교 신도들이요, 부처 탄신일에만, 석가 탄신일에만 교회란다, 절에, 예. 석가 탄신일에만 절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불교 신자들, 예. 불자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불교가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오후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요, 100일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치료센터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격리 수용을 해서 수용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격리를 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 방 바로 앞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새벽만 되면 똑똑똑똑 하면서 목탁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목탁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도 바로 제 방 바로 앞에 그 절이 있어요. 목탁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제가 새벽에 깼어요. 그때가 아마 한 4시 반이나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스님들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불상에게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지만, 이 스님들도 새벽에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는구나. 목사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기독교도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이슬람 그리고 불교는 그 기도가 우리보다 그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 보십시오. 새벽에 4시 반에 저렇게 정갈하게 딱 차려입고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서 좀 섬찟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이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새가족이 오게 되면요, 새가족 교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독교의 종교적인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런 엄청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생동감 있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싫어하실까요? 예수님은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를 싫어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이고 가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죽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적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떠벌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떠벌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강춘희 전도사님께서 정말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가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멋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멋진 기도보다는 진실한 기도,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 제 시골에 이제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어찌나 오래 하시든지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 미사 여구를 많이 넣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의 기도가 화려했지만 저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늘 식사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큰아들부터 막내, 그 다음에 손주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되게 이제 오래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미국으로 오게 될 때, 그때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는 기억이 납니다. 주님, 우리 유나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도 그 기도가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친밀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이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가장 친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단둘이 만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친밀한 사이에서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물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단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친밀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늦은 밤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혹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전날에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친밀하게 만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골방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사수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세라를 불렀죠. 이른 아침부터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하면서 그들의 신을 외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방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모인지 아십니까? 무려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큰 소리로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그것도 850명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목청 높여서 그들의 신을 불러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마구 찔렀습니다. 피가 나도록 마구 찔렀습니다. 피가 나도록 몸을 마구 찌르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홀홀단신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방 신은요, 그들은 응답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있었던 일, 또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주님, 오늘 누가 참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솔직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과연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몇 시에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 여러분이 매일 골방에서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